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예. 가을하면 무슨 생각나요? 예. 저는 가을 그러면 절기가 먼저 생각나요. 절기. 여기는 추석 뭐 이렇게 또 추수기 한데 저는 가을 그러면 절기가 먼저 딱 생각나요. 절기. 막 이게 인이 쳐져가지고 뭐 얘기하면 다 그렇게 성경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예, 가을하면 추수할 때가 왔구나. 이제 추수할 때가. 그러면 추수할 자들에게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죠. 추수할 자들. 예, 추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아마 성경의 모든 축복이 다 임할 거예요. 추수꾼의. 예,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 아버지는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밖에.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소리 지르고 해도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이 진리를 줄 자가 누구냐, 헐벗은 자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힐 자가 누구냐, 물드는 동산과 같이 샘이 마르지 않고 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 심령이 성령의 전이 누구냐. 아버지는 그걸 찾아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인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오늘 14장은 이 세족식을 받은 그리스도 지체들, 자, 곧 복음의 아들들이 가야 되는 영생의 길을 계시해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 예. 그들이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놓고. 그 지금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제 조금 뒤에 보면은 막 빌립이 아버지 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그거 지금 딴소리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이르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어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직 오순절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또 내가 너희로 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 처소.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어디 초소를 예배하나, 뭐 빌라를 혹시 구하러 가시나, 아니면 무슨 저기 뭐 100평짜리 아파트로 가시나, 뭐 이게 지금 제자들은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또 예비하고 나면 또 와서 나를 영접하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대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사실 이 2절과 3절은 계시록을 다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네. 자, 그러면 자, 초소가 어떤 초소를 예비합니까? 예수님은 초소를 예비하러 하는데 무슨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소를 왜 무슨 초소를 예비하시길래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자, 일단 예수님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가서 또 너희를 데리러 온다는 것은, 초리면은 내가 다시 죽고 부활해서 승천에 가서는 다시 내가 재림에 오겠다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재림에서 오겠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부활이 뭔지도 승천이 뭔지도 재림이 뭔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림 후에 내가 부활 승천에 가는 목적은 초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초소가 예비가 되면 너희들을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초소가
처소가 어떤 곳이 처소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처소는 어떤 곳이에요? 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죠? 자,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에 성찬을 통해서 당신이 정혼한 그 정혼식을 해요. 정혼식. 당신의 살과 몸과 살떡과 피를 주면서 이건 내 살이고 내 피고 언약이 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이 자기의 지체하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자, 이걸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예.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받는 자들. 그들은 생명수가 공급되는 자들이죠. 예. 그들에게 지금 정혼식을 하는데 이 정혼을 했으면 반드시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 결혼하러 오셔야 돼요. 결혼하러 오셔야 되는데 그 결혼하는 장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처소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 다시 오실 때는 결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 내가 너희가 정혼을 했으면 결혼식이 있다. 그 결혼식장이 필요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야 될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처소가.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결혼식장이 어디예요? 응? 아니, 이 직장이 결혼식장. 그렇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 다 결혼할 때 길바닥에서 결혼하셨어요? 다 예식장 가셨잖아요. 예식장. 그래도 어느 예식장에 결혼식장을 가셨잖아요. 예수님도 결혼식 할 처소가 당신이 만왕의 왕이 있는 곳인데 왕궁이죠. 왕궁. 그곳에서 너희를 영접해 주겠다. 영접.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만왕의 왕을 영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본질이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결혼식 날이 언제일까요? 처소가 예비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처소가 예비되는 시기. 이제 이 처소가 예비되는 시기가 이 시기를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나팔절. 만왕의 왕을 영접해야 되는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 하나님의 성회가 나팔절에 있다는 거예요. 나팔절. 그래서 이 시기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기로 얘기해버려요. 절기. 나팔절. 그러면 하늘에서 예비돼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 나팔절에는 이 땅의 시기는 언제냐? 그럼 그 나팔절의 시기가 이 땅의 시기는 언제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재앙.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일곱 나팔재앙을 얘기해요. 일곱 나팔재앙. 자, 일곱 나팔재앙 중에 일곱 나팔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세 화가 있어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 세 화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 그 재앙이 임하는데 심판이 임하는 때인데 이 공중 혼인잔치가 예비되는 때는 둘째 화라는 거예요. 둘째 화. 둘째 화의 시기. 이 둘째 화의 시기는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그때가 둘째 화의 시기예요. 둘째 화의 시기. 이게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1장, 12장 얘기할 때 11장에 보면은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들림이 일어나는 공중 휴거되는 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와의 시기는 큰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동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해 나팔절에 공중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은 증거하고 있어요. 11장은 자 그때가 둘째화가 임하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 자 이걸 주님은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제 우리가 계시형을 받은 자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계시형은 자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예배는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 증거하실 때는 요한계시록도 기록되지 않았고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기록될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다 기록될 것을 아시고 이미 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막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모르면은 지금 신랑하고 데이트가 안 돼요.
지금 신랑은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는 멍 때려갖고 그러면 몇 평짜리로 준비하실까요? 뭐 이러면 주님이 대화가 안 돼, 신부하고. 신부는 맨 아파트 평수만 생각해. 무슨 강남 쪽으로 좋을까요? 성북이 좋을까요? 이렇게. 신부는 자꾸 그 생각밖에 안 해. 근데 예수님 지금 2000년 전에 강남도 몰라요. 예수님 강남도 모르고 안보면 모르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네, 새 예루살렘. 자, 거기에 이미 너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이름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 만왕의 왕이 그러니까 왕을 영접하는 그 만왕의 왕과 한 몸을 이루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 이루는 자들이 있지만 또 만왕의 왕과 우편 12보좌를 섬겨야 되는 종들이 있어요. 종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되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종이에요, 종. 근데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12기초석이 앉는 거예요. 12기초. 이 12기초석은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해요. 지성소. 예, 근데 이 제사장들은 성소의 영역은 12문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들은 12기초석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이 달라요. 이게 풀어지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그 중앙에 있는 그들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의 열매들이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7차 집회 때 또 증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지금 이미 증거해주고 요한이 계시록을 증거받을 때 이 기록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을 그는 영으로 섭렵하는 거예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인데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우리가 기름이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은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도 요한이 기록된 계시록이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14장을 들을 당시 요한복음 14장을 들을 당시는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이지만 우리가 지금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을 받는 우리는 요한복음과 계시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66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요한복음 14장과 계시록 21장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오버랩이 돼야 돼요. 전부 쫙 보이면서 아, 이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이거는 진짜 이 성령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거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다 매듭으로 엮여져 있는데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풀려면 다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맞물려서 풀어야 이게 풀어지는 거지. 내가 한 부분을 갖다가 막 그냥 쥐어파면은 성경 다 말씀이 다 그냥 다 변개돼 버려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 예.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한 성령 안에서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풀어지면 동일하게 풀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되는 거예요. 그게. 예. 뭐 이겁니다 하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풀어주면 여러분들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가. 예.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잘 보셔야 돼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 그러면 요때가 언제냐면 7 나팔을 부는 천사들, 7 나팔을 부는 재앙, 그때가 언제 때냐면 셋째화가 임하는 시기, 셋째화. 그 셋째화의 시기는 둘째화가 지나간 이후예요. 그 셋째화의 시기에 7 대접은 뭐냐면 셋째화의 시기는 7 대접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7 대접 심판. 자, 그러니까 7 나팔 재앙 중에 5째 나팔을 부는 재앙 때는 첫째 화가 임하고 첫째 화는 황충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제 황충재앙은
쭉정이들을 이제 가려내는 거예요. 쭉정이들. 이제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에 14만 4천이 추수가 돼요. 인이 맞아요. 7장에 인이 맞고 나면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하는 자가 첫째 화에 쭉정이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제단 안에 있어요. 제단 안에. 예. 주와 복음을 외치고 있는 제단 안에 있어요. 자, 그들은 이제 음녀 제단에 그들은 다 묻혀서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런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의 시기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중론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휴거가 딱 되고 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그 일곱째 천사가 일곱 대접 심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곱 대접 심판. 예,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 때는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함으로써 이제 그 여섯째 일곱째 대접 심판이 임할 때 주님이 지상제를 임하는 거예요. 지상제. 그럼 지금 요때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 성령이 이끌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줄 때는 언제냐면 셋째 화가 임하는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기 직전.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시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그 결혼식을 해야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2층쯤 공중에 재림되어 있다는 상태예요. 재림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이 휴거가 돼서 2층쯤으로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시작하는 때 이 땅은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 심판.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재앙의 나팔을. 자, 그 시기를 얘기해요. 그 시기.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때 보니까 성령으로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보여주는데 그 보니까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고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이렇게 있는데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12문.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어요. 12천사. 자, 12천사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문직인데 자, 그런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데 보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문들 위에. 그러니까 문들 위라는 것은 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소의 영역. 자, 성소의 영역. 거기에서 성소의 영역 지키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 그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에서 택하냐면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자들의 14만 4천 총수를 얘기하는 총수. 그러니까 그것은 첫 아담을 짓고 난 이후부터 셋째 아들 셋을 짓고 셋이 나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그 종들의 충만한 모든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게 14만 4천. 숫자 14만 4천이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부터 주님이 이 14만 4천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첫 아담은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기원. 그다음에 야곱을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예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12지파의 자손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는 거예요. 백성.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기업을 유업받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 안에서 모두가 다 타락해버려요. 타락해. 우상을 섬기고 다 해서 패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이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빛의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종이 아니고 아들로 신분이 변경된 자들. 율법 아래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래서 보면 동편에 세 문이 있고 북편에 세 문이 있고 남편에 세 문이 있고 서편에 세 문이 있는데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 이 12기초석은 12보석으로 단장됐어요. 그것은 그 성곽의 중심에 있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우편 보좌예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생명나무의 12가지예요. 12가지. 이 12가지의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을 통해서 12제자를 떡을 먹여서 가지를 예비하고 이제 가지가 온 땅에 이 천국복을 전파할 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그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리는 거예요. 실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근데 12가지인데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녀니까 사단의 애니까 그 가지가 부러지면서 이방 사도로 부른 사도 바울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 하나님의 뜻은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12기초석은 지성소의 영역인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 그들은 이 12가지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생하는 영의 생명인데 이 실과들은 절대로 바알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어요.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진 성전이에요. 요들을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7천인의 사람이라 빛의 아들들. 7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수예요. 완전수. 아라비아 숫자 7천 명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결혼식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번지수가 어디예요? 12기초석, 12기초석. 12기초석이 번제에 잘 찾아가세요. 가실 때 문 위에 올라가가지고 경치 좋다고 거기 앉아있으면 결혼식 끝나면은 거기서 종으로 있어야 돼. 근데 들어가지도 못해, 거기에. 왜 못 들어가느냐? 동편 세문과 북편 세문과 남편 세문과 서편 세문인데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 동편문에는 요셉문이 있는 거예요. 요셉문. 그래서 요셉문이라는 것은 왕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들어가는 문. 예. 그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그 12문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놓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인데 요셉은 지파의 족보가 아니에요. 요셉은 사도의 족보지, 사도의 족보. 예. 지파의 족보가 아니에요. 요셉은. 예. 왜냐하면 그 역대한가 역대하 5장 1, 2절에 가보면은 요셉은 이 르우벤이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인데 이 르우벤이 비라와 간통을 함으로써 그 장자 명분에서 탈락이 되고 그렇지만 요셉이 장자로 세워지는데 족보에는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 12지파의 족보에는 기록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요셉은 장자다. 그건 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영적 이스라엘. 예.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이고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 하늘에 속한 영적 이스라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 공중 혼인잔치 때는 왕과 왕이 영접하는 그 요셉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다른 문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저여 오르고 올라가 봐야 문이 닫혀 있어. 못 들어가. 왜냐면 요셉의 문으로만 들어갔는데 요셉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입어야 되냐?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 빛의 갑옷. 해를 입고 있어야 돼. 해. 해라는 것은 빛이잖아요. 빛. 그죠? 예, 빛의 갑옷. 복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요셉 문으로 쫙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하나 낑겨가지고 흰 옷을 입었더니 싹 이렇게 들어가면 천사가 있다. 너 이리 나와. 딱 찍고 있다. 뭐 가라로 이상하게 입어하고 이렇게 가도 거기서 다 찍어내요. 거기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해 거기는. 예. 이거 거기는 딱 이름이 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 착착착 되면 여기서야 뭐 이렇게 요즘에도 뭐 표에서 착착 하잖아요. 하늘나라는 표가 없어요. 영어로 다 이렇게 쫙 봐요. 그러면 쫙 하면 이름이 아닌데 이름을 가짜로 뭐 고쳤다 이러면 다 탈락이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왜? 그 길은 협잡하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서 그 길을 따라갈 길이 없기 때문에 내 영이 성령이 인도해 가야 되는데 내 영이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비밀이라는 게 비밀. 우리는 비밀 아세요? 모르세요? 예. 이제는 잘 아셔야 돼. 결혼식 날은 나팔절이구나. 여세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완식이구나. 결혼식장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이구나. 예. 이거 항상 자면서도 기억해 놓는다.
항상 자면서도 나팔절 또 불자. 저는 그게 아주 인이 딱 찢어가지고 제 결혼식 하면 착 나와요. 이게 날짜까지 짜. 예. 날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각자 신랑의 소리를 듣고 가시면 돼요. 예. 각자 신랑이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듣고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아시겠죠?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은 지금 결혼식장 주소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우리는 절대로 알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 그날과 그 시는 절대로 알면 안 돼. 아들도 모르는데 아들이 모르면 아버지가 성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인데 아들은 모르면 아들은 조금 돌연변이. 예? 그리고 성경은 변개돼 있어요. 네. 아들도 모른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막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갖다가 집어넣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변개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아니 모르니 날짜 같더니 그냥 모르신 대로 사세요. 네. 몰라도 돼요. 근데 알자는 다 알아. 그럼 갈 때 되면 제가 항상 앞으로 이렇게 하면 뿅이야. 이렇게 하면 꽝이고. 제가 항상 이제 뭐 카드 그러면 뭐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아시면 돼. 뭐 그런 거까지 계속 얘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성령께서 계시형을 받은 자는 다 알려주시니까 저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 성령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알려주는 대로 준비해 가시면 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제자들한테 내가 오면 너희들을 다시 영접하고 뭐 처수 예배한다 쭉 얘기해놓고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아. 이렇게 너희가 다 알아. 다 알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시제가 굉장히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시제를 모르면요 이게 창세전인지 계시록인지 이걸 몰라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의 시제는 알파 오메기이기 때문에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게 탁 던질 때는 이미 너희가 그 길로 가는 것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다 인도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성령 받았다 그러고 불 받았다 그러고 성령 부흥 집회 얼마나 다녔어요, 그죠? 저도 그냥 엄청 다녔어요. 부흥 뭐 하면은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앉아서 은혜 받아요. 근데 그냥 가서 그 떠들고 그 많은 사람들에서 막 깽가리 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그 스트레스 싹 풀고 집에 딱 오면은 피곤해 몸이. 그 다음에는 남는 게 없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고함이 또 와. 근데 지금은 영이 기뻐하니까 이게 꺼지지를 않아. 영이 기뻐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안다는 건 너희도 영생의 길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너희는 이미 창세전부터 내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이었고 내가 계시를 아버지를 아는 계시형을 받았으면 내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도 내 소원대로 이 계시를 받게 하는 그 자들은 이 계시를 받는데 그들이 자기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던 거예요. 생명. 이 얘기는 결국은 그 복음의 아들들, 좋은 씨 복음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영세전에 가졌던 영화를 다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 당시는 영으로 말씀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육적인 몸을 가지고 내가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육신이 되고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몸이 되고 그 몸이 다시 부활을 해서 볼 수 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New heaven and new earth.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할 때 지금 이들은 몰라도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말씀을 요한도 알았고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자들도 알았고 바울도 알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뜻을. 그러니 얼마나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들 안에는 기름 부음이 강하죠. 다 그걸 알고. 근데 그것을 다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 성령이 주신 대로 기록했을 때 그것을 또 깨닫는 자에게는 이게 또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풀어져나. 끝도 없이 풀어져. 끝도 없이. 자, 그런데 이제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가 여기도 도마 같은 사람 있으세요? 굉장히 순수한 거야. 맞아. 도마도 예수님의 이제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의심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셔도 의심이 생기는 거야. 아니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자는 굉장히 간교하지 않은 자예요. 굉장히 순전한 자예요. 순전한 자. 왜? 내가 성령의 기름도 안 부어줬는데 박은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죠, 뭐 제가 주님 그러고는 그렇게 해서 가면은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저기로 안 가고. 근데 성령을 안 받았으니 당연히 모르지. 모르니까 도대체 주님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나 지금 도대체 근데 또 우리가 안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의 기름을 받는 오순절 이전의 도마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다 그랬던 사람들이다. 우리 전부 다 그랬어요. 뭐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기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몇 마디 질문하면 답이 다 나와요. 다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예수님이 뭐 도마야 너 기다려 네가 오순절이 되면 이렇게도 얘기 안 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지혜.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고 그 말씀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영과 영이 교통하고 성경을 보면요. 내 영이 살아버려요. 뭐 그냥 기도받고 이런 짓 안 해도 돼. 다 살아. 이 성령의 기름을 보면. 예.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머리 그만 돼요. 이제 머리 되는 것 아주 그냥 주님이 싫어해. 목욕도 안 하고 머리. 예. 그냥 성령이 하면 말씀이 기름이 쳐지면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것은 내가 곧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 내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영생의 길이요. 그 영생의 길은 결과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생명이라는 건 부활의 생명을 얘기해요. 부활의 생명. 그냥 뭐 생명 그러니까 뭐 숨쉬고 사는 생명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을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참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전해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막 살아나요. 우리는 절대 공부가 안 해요. 성경 공부라는 말 자체는 이 땅의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이게 교통.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곳에 부활이 막 일어나는 생명이. 이게 대언의 영이 임하는 대언의 영이. 우리는 성경 공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려면 뒷문으로 가셔서 저기 딴 데 가시면 성경 공부가 많으니까 거기 가시면 돼요. 여기는 내 영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네, 살아나는 거. 부활되는 그 현장이에요. 현장.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하는 것은 영생하는 구원의 길. 내가 부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그 예수님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새롭고 산 길인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무덤으로 들어가서 다 썩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으면 다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휘장인데 그 휘장이 그분의 육체인데 육체가 쫙 죽음을 맞아 찢어질 때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앉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천국 말씀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줬다. 넘치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그 기름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기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예정되어 있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야. 생명나무 완성. 생명나무의 완성은 생명나무 12가지의 실과든 잎사귀도 생명나무가 주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돼 있어요. 이게 공급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을 내 양과 다른 양, 남자의 부활생명과 여자의 부활생명을 다 거둬야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길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곧 부활이 되어서 하늘보좌로 오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으려면 내가 자의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길을 보지 않는데 근데 성령은 아무나한테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들어라 말아 할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읽혀진다면 나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는 것은 이 영생하는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것이지 이걸 받고 나면 우리는 영이 살아나 버려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 영생의 길은 반드시 베드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인도하기 위한. 근데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똑같이 영생의 길은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 근데 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돼. 살리시니 영이 임해 있어야 돼. 그게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할 재주가 없어요. 네, 부활할 재주가 없어요. 우리가 요동을 친다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한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살리시니 영은 살려주는 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그 영생하는 천국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영이 살아나 버려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부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시대, 복음.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러면 율법 시대, 율법 이전 시대. 그들의 죄는 허물치 아니하셨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나오면 어디든지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막 육신의 죄, 이제 저죄 막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이 먹었던 이 양식을 내가 가졌던 종교의 행위를 다 버리고 새 언약의 말씀을 받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 자, 그렇게 되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한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이 심판할 날에 작정하시고 이들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저들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증거. 이 증거를 주는 것은 그 부활의 증거를 내 안에 성령이 영이 읽어버리면 내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영향이에요. 영향.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고도 자신이 부활한 몸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휙 가버렸어. 그러면 말씀은 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다 증거를 했어요. 자기 몸도 만지게 하고 자기와 대화를 하는데 그 부활의 생명으로 되셔서도 몸이 그대로 있었고 대화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막 그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천국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왜? 그것이 곧 너의 영을 부활시킬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하시고 결국은 나흘 동안 죽은 그 나사로도 살리고 하신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의 말씀은 대언의 영인데 그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예수님 계실 때 실천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또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돼서 다 보여주고 또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가시면서도 또 내가 다시 이렇게 오마하고 얘기도 해주고 다 해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으시면 팔자소관이고 어쩌겠어. 그래도 안 믿으시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믿어져요. 저는 100% 믿어져요. 자, 믿어지시죠? 할렐루야. 좋은 말 할 때 같이 갑시다. 입 아프게 자꾸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같이 다 가요. 뭐 이거 갖고 이거 저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요. 뭐 이렇게 그냥 말이 많어 다 가면 되지. 아 내가 좀 주님이 점잖으라고 양보까지 해갖고 이게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갖고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 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가 진리요 그래도 진리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전하는 말은 영의 생명이고 이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이것을 깨닫게 해줄 자가 없다는 거야. 진리. 자,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장래에 일어날 모든 걸 다 알려준다는 거야. 진리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공중 휴거되고 혼인자 왜 공중 휴거가 돼야 되고 왜 혼인잔치를 우리를 불러야 되고 왜 주님과 한 몸이 연합돼야 되고 이런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자,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있는데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비유와 창세전에 감춘 비유들을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버려진다는 거죠. 버려진다는 거예요. 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치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 입고 있었던 모든 구습들은 그 옷을 벗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뭐예요? 육적인 몸을 다 벗겨요. 말씀으로 씻어서. 벗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육적인 소욕을 쫓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육적인 소욕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육의 소욕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안 받아도 나는 처음부터 선하게 자랐고 착하게 살아서 거의 윤리도덕을 지키는 데는 100%고 내가 정말 정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7 귀신을 다 잡아내요. 이 7 귀신이라는 자체가 우상을 완전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 없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붓고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유, 무슨 산에서 도 닦고 있다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돌을 닦는 사람이나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건 똑같아요. 거기 다. 네. 자, 그래서 그 성령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왜냐하면 내가 육적인 흙을 땅에서 난 육의 몸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성육신이 돼버려. 성육신 된다는 게 그 자체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한다는 건 그리스도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혀지니까 내 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주의 영과 교통하는 성전이 돼버려요. 주의 영과 교통하는 성전이 돼요. 교통하는 성전. 이 성전이 됨으로써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화 됨으로써 내 몸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내 몸이 그 음성을 듣고 휴거돼. 이 부활된 호련이 변화되어서 부활돼서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리라.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얘기는 결국 우리는 육적인 땅에 속한 자같이 흙에 속한 자같이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그 안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 배를 통해 흘러야 돼. 거기에서 흘러나와야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의 회복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어도 이 말씀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천국 언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이제 6월절 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전날 기도하시는데 그때 기도하실 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고 나면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육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인데 저희 예수님의 지체 그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들도 지금 육은 갖고 있지만 나아가서 육은 갖고 있지만 저들도 하늘에서 난 자라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저들도 반드시 말씀이 기름 부어지면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네. 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직은 그들이 진리 성령이 와서 기름을 안 부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얘기는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이 말씀 자체를 들으면 우리 안에 정체성이 그냥 드러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늦은 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이 땅의 지식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이 땅의 종교의 행위로 계속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계속 나를 죄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인 자꾸. 죄인. 나는 죄인. 죄로. 예수님은 자꾸 죄에서 자유케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죄로 끌고 가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됩니다. 참으로. 왜? 하나님의 종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데 이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진 자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해 주지 않으면 저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153,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물을 던지는 빛의 아들에게는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네.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생명이니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생하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내가 영생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내가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게 주는 생명이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주여 이 떡을 그들이 우리에게 항상 주옵소서 하니까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다. 아들을 보고 믿는 거. 아들을 보고 믿는 거. 우리가 아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아들을 보게 돼요. 우리 신랑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 보게 돼요. 믿게 돼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해요. 그 성령의 열매는 결국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의 열매, 부활. 남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해요. 남자의 부활 생명.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야, 정말 주님 이 말씀은 지혜. 어떻게 그렇게 비유도 잘하시는지. 비유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이 떡을 성찬하면서 주시잖아요. 그 우리에게도 지금 이 진리의 성령이면 성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찬이.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으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이 돼요. 진리를 먹기 때문에 이 땅에 누룩섞기, 이 땅에 종교교리, 사람의 지식, 종교 철학을 섞어서 교리를 만들어서 먹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진노의 포도주고 그건 먹으면 다 죽어요. 먹으면 다 여러분들 다 죽어. 그건 영생하는 양식이 아니에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한 모든 하늘의 비밀을 풀어제끼면은 여러분들 영이 그냥 기뻐서 날뛰어버려 살아남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부활이죠. 이 땅에서도 바울은 부활의 영생하는 맛을 미리 봤어요. 그럼 자기가 부활의 생명에 대한 확증이 있는 거예요, 확증이. 예,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참, 이걸 뭐라고 얘기해? 명언이라는 건 이건 세상 사람이고 이거는 진리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지. 진리. 네? 생명. 네, 생명. 예수의 말씀은 생명.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쫙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또 죽어서 무덤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부활해서 나와서도 이루고 잠도 안 주무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어. 마태복음 20장 50절 54절에 딱 돌아가시니까 휘장이 찢겨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모임이 많이 일어났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돼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자, 이 얘기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죽어서 죽고 부활, 3일 만에 부활을 할 때 무덤이 열려갖고 또 부활을 따라 나오는 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대언의 영이니까 죽어있는 자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이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요셉, 다윗, 노아 약속은 받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오순절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낙원으로 갈 수가 없어. 낙원. 하나님의 아들의 영 바울이나 모든 자들은 지금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자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냐면 낙원에 있어요. 낙원. 낙원에 있어야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 있는 영들을 이 땅에 내려서 그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산자가 호련히 변화돼서 같이 휴거되는 게 이 부활의 이 휴거되는 계시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노아 아담 이후에 그 아벨도 부활돼야 되고 그 7대손 에녹도 노아도 또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을 받은 자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 다 부활돼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옥에 있든지 아브라함 요셉의 무덤에 있든지 이 무덤에 있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 예수님이 해결을 해줘야 돼. 해결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그 찬스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그들이 살아나와 버려야 돼. 왜냐하면 이미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옥의 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복음을 듣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놀라운 하나님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나올 때 나와서 이게 비밀인데 나와서 오순절날 유대 땅에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날에 노아도 살아나와 있었고 아브람도 살아나와 있었고 이삭도 살아나와 있었고 요셉도 살아나와 있었고 다윗도 살아나와 있었고 이게 비밀이에요. 살아나왔어요. 나와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그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낙원으로 간 거예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들을 살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미 그분이 죽어서 오개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낙원을 예비해 놓고 우편강도를 갖다가 거기다 놓아놓고 오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아브라함 분과 요셉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전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 약속을 받은 자들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이 5,000년 전에 6,000년 됐을 때 아벨이 어떻게 살아나오게 되고 이건 이 땅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무덤에 나온 사람이 누구, 왜 나와야 되고 왜 이들이 나왔는 자체는 이 땅의 지식으로는 증거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증거하면 전부 무덤의 비밀이 열리면 다 증거됐죠? 제가 다 증거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무덤에 있을 때 오게 이 돌아가시면서부터도 예수님은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에 나와서도 또 살아났을 때도 저기 똘망똘망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장사를 하자 그러고 다시 배 집자로 다 갔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 찾아가네요. 다시 어딜 못 가. 그러니까 또 와. 여러분들이 어디 그냥 이제 지겹다 이제 그러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왜 지겨운데? 그러고 또 성령이 계속 끝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어딜 가도 그냥 계속 절기가 생각나고 영이니까. 그래도 나타나서 예수님은 또 친절하시잖아요. 다 만져봐라. 뭐 제자들이 막 어유 뭐 영이 혹시 좀 귀신 아니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야 일로 와서 만져봐. 도마는 또 뭐 목구멍에 손 넣어보고 다 해봐. 다 해봐. 다 해보라잖아요. 주님이 다 해보라잖아요. 네. 다 해. 그 증거예요, 증거. 증거. 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8절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을 받아요? 부활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부활. 대연의 영이 임하면 부활. 그래서 이 빛의 아들들이 증거하면 살아나 버려요. 네? 살아난다고.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야는 종이지만 엘리사는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두 선지자라도 달라요. 그래서 엘리야의 무덤에 죽은 자가 딱 가서 몸에 닿으면 살아나 버려요.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하고 옆에 다 죽어 시꺼요. 이렇게 와서 떡 붙으면 할렐루야 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올 때 그렇게 왔어요. 저한테. 다 그렇게 왔는데 저랑 만나고 나서 지금 완전히 기름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기름이 쫙 흘러서 지금은 막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시커매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시커먼 사람이 많이 오면 와도 붙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증인이. 그래서 부활하고 또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고는 또 그 하늘 위로 구름 타고 가시는 거 보여주시고 또 온다 그러면 계시록 1장에 또 구름 타고 또 오신다 그러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의 열매로 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고 예? 그또 우리 역시도 그 진리의 그 살리신 영이 임하면은 왜냐면 우리가 혈과 육을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가거든요. 절대로 못 가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못 가는데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비밀이 잠잘 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이 딱 부는 순간에 호레면 이 나팔이라는 게 딴따라란 딴딴 이런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이 주의 음성. 자기 양을 부르는 음성이에요. 그럼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게 대언의 영이니까. 직접 이제 주의 음성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영과 영이 교통해버리지.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사도 바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라가게 될 때 영광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화하게 돼서 그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게 되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을 이루어버려요. 연합이. 그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 12절과 13절은 이제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와의 시기가 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 이후에 나팔절이 되면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큰 음성이 온다. 나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주의 음성. 그걸 듣게 되면 우리가 그걸 듣고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 버려요. 그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올라가 버려요. 주의. 자,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또 이 땅에 남는 자가 있어요. 남는 자. 올라는 가는데 남는 자. 요 남는 자는 예수님이 그랬죠.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는 두 교회를 의미해요. 두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는 들림을 받는데 땅에 속한 교회는 이 땅에 남겨둠을 당해요. 요것들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요 들림 받는 자들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남자의 부활 생명이 돼요. 그들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남자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는 순간 이 땅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생겨요. 이게 계시록 12장 5절과 6절에 증거돼요. 예수님이 계속 두 여자가 매를 가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25장에는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스냐 미련 다스냐 또 양과 염소를 추수하는 오른쪽에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 그건 오른쪽에 있는 양은 화목제 성물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속죄제의 성물. 그러니까 공중제인가 지상제일 때 추수되는 자들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내 양과 다른 양, 일곱 금조대에서 우편 세조대와 좌편 세조대, 그 변화산에서 새 사도와 새 선지자를 놓고 일곱 금조대에 대해서 우편과 좌편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요. 그게 두 증이에요, 두 증이. 네.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 전부 다예요, 성경 전부 다. 전부 다. 네. 이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랄랄라 몇 번 하고 딱. 그러고 끝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 되면 땅으로 꺼지지. 이게 아니고 이거. 말로 하면 이거로 되지 이거. 이게 안 돼. 뭐 이거 된다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해요? 우리도 그냥 랄랄라 계속 하고 다니면 되지.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이 다 풀어제끼 주려면 내 안에 있는 게 다 벗겨지지 않고서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 저도 이거 벗기는데 20몇 년 훈련하고 벗기는데 9년 기름 부어서 이제 조금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집안에서 참 정말 하나님의 깊이는 끝도 없고 정말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이 성경 조금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안다 해도 제가 얘기하면 금방 다 뽀록이 나버려요. 금방. 네. 최고의 신학자 와서 얘기해도 금방 뽀록이에요. 그거 갖고는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다 이거 돼야 돼. 이거 하자고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이거 하자고 하는 거야. 이걸로 가지 마시고 이걸로 가시고. 그러려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이 성령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 시대가 되어야 열리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무궁무시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이까지 그 비밀이 무궁무식을 먹게 돼 있었고
그 무곡식을 먹고 이제 새 곡식을 올 때 그게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최고. 최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자, 이 법은 법은 선한 것인 줄은 알지만 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자, 우리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것이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옳은 사람, 영의 생명,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세운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땅에 속한 자들,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 첫 아담은 이 땅의 흙으로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난 영의 생명에게는 예수님이 이 법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법이 필요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너도 육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면 너도 죄야. 너도 죄. 이렇게 너도 죄 있네. 그러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를 주셔서 그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들을 기가 없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게 되는데 이 복음을 쫓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종의 신분으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후사가. 그래서 그 후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고 그 후사들은 율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할렐루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 율법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직책의 사명과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대언의 영을 받아서 이것을 전파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의 직분을 주시고 또 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민족의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복음을 듣는 열방에 있는 모든 후사들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저들의 입술이 온 땅에 증거될 때 아버지여 저들을 대적하는 어둠은 다 멸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후사들이 이 한국 땅이나 열방에 있는 모든 후사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 이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고 빛이 밝아질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열매들을 다 거둘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에게 그 피난처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늘과 그 땅의 것을 다 주시는 그 놀라운 요셉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